오늘 이렇게 성가대가 귀한 찬양을 해주시고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코끝에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80년도 되고 때로는 90년도 되고 그러죠. 그 일생 동안에 누구든지 위기라는 그런 어려운 데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위기를 야곱은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에 그런 축복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봉독한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하면은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좀 해석으로 지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실어본 걸로 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 것을 하나 소명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실험했는데 이겼다 하는 그런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일 것인가? 저도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 때는 그 얘기를 마치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 씨름해서 레슬링을 해가지고 이긴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졌는데 점차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제 묵상하면서 제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야곱이 이 28절 말씀을 보면요, have struggled with God 그렇게 돼 있고 and struggle with man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야곱 보고 하나님을 실험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도 실험을 했지만 야곱이 사람들과도 실험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밝혀지더라고요. 제가 이 성경을 보는 한은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를 했냐면 야곱이 약복강가에 큰 에서를 만나가지고 내가 생명을 주느냐 마느냐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 놓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옛날 하는 방식으로 사람과의 관계, 에서와의 관계, 또 라반과의 관계, 또 아버지의 관계,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놓고 그런 철실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의 주제 가운데는 인위적인 그런 어떤 힘이 작용을 하는 걸 본인이 느꼈어요.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한 것이 하나님과의 같이 하는 깊은 영적인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그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고 위기를 돌파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그것을 오늘 여러분 그 봉독한 성경 가운데 쭉 나열해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그렇게 씨름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되죠. 새 사자가 방문하면서 대접을 단단하게 받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떠나면서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소돔과 고모를 향해서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가십니까? 심판하러 간다. 소돔과 고모에 누가 있죠? 아브라함 지적 가운데? 롯이죠. 그게 아브라함 머릿속에 얼른 생각할 때 야, 젊은 건 롯도 같이 멸망의 파도에 휩쓸려서 벌을 받게 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님도 잠깐 좀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겁니다. 그 중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참되고 의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까지 모조리 같이 죽이실 생각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천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말은 그 중에 만일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에 50명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6단계에 걸쳐서 몇 명까지 내려갔죠?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갔어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죄송합니다.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사의 대답은 10명 있어도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어때요? 거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걱정하는 롯의 가정은 몰라도 나머지 의인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세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의 가족은 어떻게 했나요? 살짝 멸망에 대해서 보고 줬어요. 소아리안 성으로 피난하라고 얘기하고 피난시켰다고요. 그때 여러분 귀중한 것은 19장 29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그 롯의 가정을 피하게 만들면서 누굴 생각했냐면 그렇게 6번이나 정말 면구스럽게 얘기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보세요. 19장 29절을 보면은 롯을 피난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렇게 돼 있어요. 중보기도라는 건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만 뽑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그를 위해서 6번이나 간구를 내렸던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구해주신 역사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또 15장 2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갈릴리로 전도하고 다니실 때 마침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나안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좀 도와주옵소서. 지금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됐습니다. 주님이 꼭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뭉뭉부담해요. 뭉뭉부담한데 저는 물 한잔 마실게요. 지수도 나오고 똑같이 마시는 물을. 자기 딸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대답도 없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렇게 시끄러운 여자 좀 보내주세요.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섬기러 왔지 이방인을 내가 관여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시면서는 얘기가 자기 자식에게 줘야 할 그런 음식을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때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저를 꼭 보거더니만 옳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 아들이 다 먹고 난 애들이 다 먹고 난 나머지 그 쓰레기 음식은 걔들도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가나안 여자의 귀한 믿음을 본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즉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가나안 여자의 그 딸이 정신병이 나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딜을 하고 시름을 걸고 자기의 그 딱함을 하소연하는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나옵니다. 여기에 그 시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간과의 모든 관계 또 그리고 하나님 관계를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바람직하게 살아가야 될 앞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걸 깊이 생각한 것이 바로 이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씨름을 하다가 야곱에 뭐가 벌어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제가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상고하면서 보니까 야곱이 어지간히도 자기 의견, 인간적인 본무술수를 기도하면서도 주장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근거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제대로 걷지 못하잖아요. 제대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만들면서도 바울이, 요셉이 자기한테 향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인간은요, 자기의 부족함이 없으면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건 거의 공통된 현상이에요. 아마 어쩌면 제가 추상건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놀라운 어려운 일이 야곱에게 부딪혔기 때문에 야곱은 그로부터 삶을 180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리라고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좀 증거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온 이후에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부족한 점이 여러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 두드러지게 보이시는 게 어때요? 그는 간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거품도에 품고, 정말 못 볼 그럴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 또 무지무지하게 안질이 나빠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때 제 나이는 아닌데요, 안질이 나빠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야, 앞에. 그런 몸 가지고 어떻게 이방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 광활한 이방 전역에 소아시아나 또 저 빌립보나 마게도니아나 이런 데로 선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간지러고 앉을 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왕에 나를 선교하는 종으로 세우셨으면 이런 거 없애야 하지 않습니까? 항의조의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고쳐줄게 그럽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간지를 앓고 안지를 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의 혼돈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내가 말씀을 귀하게 증거하는데 여러분 그런 그 하나님과의 그 씨름을 한 적은 돌아왔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위대한 점이 거기서 사도 바울은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에 안전이나 간질이라는 연약한 점이 없으면, 자, 가마리의 문화에서 공부했죠. 다수의 귀족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대단한 지성인이죠. 철학자죠. 그런 그가 쉽사리 자기 복역을 하나님께 잘 맡기겠어요? 근데 그는 자기의 체능적인 약점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어떻습니까? 나는 그것이 아니라도 부족한데 두 가지 안질이 있으니 정말 나를 주장할 수가 없다.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귀중한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그의 선교 일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국부적인 아픔이, 나의 실패가 때로는 나를 좌절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좌절 너머에 목적하고 계신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이 있음을 또한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 심했다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걸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받은 은혜대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사회를 보는 분이 얼마나 능숙하고 톤도 좋은지 목사가 야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훌륭한 그런 예배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정말 감사한 생각이 들고,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그 젊은 그 멤버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신실된 마음으로 조금도 형식이나 가식이 없이 그렇게 예배드린 모습을 볼 때 제가 힘이 불끈불끈 솟는 그런 느낌을 오늘도 경험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요, 여러분이 아다시피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거 아십니까? 25장에 보면 이미 야곱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로 태어났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세워놨다. 뭐라고 했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셔서 야곱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복적으로 다 맡기면은 평화로운만 야곱은 그 조상이 되는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자기가 이루고자 생각 않고 자기 인간적인 능력이나 권모술수나 자기의 꾀를 가지고 자기 플랜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갈등을 빚게 되는 원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배고파하는 형 에서에게 사냥에서 돌아오자마자 붉은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어떻게 했어요? 장자권을 거의 뺐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죠? 장자권을 나한테 하시오. 그럼 내 이 죽을 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 기억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방법을 정당하다고 하겠어요? 그야말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키우고 식구를 불리는데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개입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고 하나님의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무수하게 그 과정에서 나타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보였건만 야곱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출중한 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베델에 있을 때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너와 같이 하는 하나님이다. 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내가 늘 너를 프로텍트 해주고 보호해주마. 내가 너를 축복하마. 그런 권면도 귓가에 듣고 만 것 같아요.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그가 기르는 양마다 풍성하게 새끼를 가져가지고 전체 재산이 엄청 그때 당시는 양, 목축 이런 걸 숫자 가지고 결국은 그 부유의 여부를 판단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재산을 부유하게 해줬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자신을 11을 줬잖아요. 요셉이 맨 끝인데 유다로부터 해가지고 11 자식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의 축복과 그리고 가족의 축복을 줬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께 감사 생각을 못 가진 것 같아요. 그가 때가 되어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자기 외삼촌인 야곱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출발했기 때문에 라반이 그를 이제 뒤쫓아옵니다. 뒤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현몽하셔서 절대로 야곱을 가타부타 얘기하지 말아라.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뭡니까? 라반을 경고함으로 말미암아 라반이 손도 못 댄 것을 야곱이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야곱은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세우려는 그런 목적을 변치 않고 계속 해온 것을 봅니다. 3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약복강에서 얼마 안 되죠. 마하나임이 이르러가지고 어때요? 주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어요. 야곱이 목도했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 위에 주위에서 얼쩡거리고 자기를 경호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면서도 어때요?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한 배려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32장 12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형 여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한테 온다는 말을 첩보를 듣고 두려운 나머지 걱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야곱에게 든든한 위로를 줍니다. 너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세우는 이스라엘의 넌 조상이다. 앞으로 너희 자손을 바다와 모래같이 바다의 물좀 그렇게 많이 줄 것이다. 그런 걸 하나님이 역설을 해요. 일부러 야곱에게 좀 하나님께 기대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꾀와 자기의 플랜대로 어때요? 재산을 뭐 2대, 3대로 나누고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서는 사람을 쭉 약부목을 건너게 하는데 맨 뒤에는 요셉과 라헬을 뒤에 세우고 그 다음에 야곱은 어디에 섰을까요? 그 뒤에 섰어요. 뒤에 서가지고 너희들 먼저 건너가라. 삽을 여차해서 만일에 에서가 공격하면은 자기 하나로 살겠다는 얘기죠. 아니 성경 말씀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근심걱정은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인간의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뜻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보다도 나은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퍼펙트한 그런 플랜을 세워놓고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복강의 지금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 뒤에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얘기를 전부 하려면 한없이 길어지니까. 여러분 33장 3절 한번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33장 3절. 누구든 읽어주세요. 모두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 자기는 그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조금 전에 또 한번 다시 한번 33절. 3절. 예. 33장 3절. 3절이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그 두 가지가 나와요. 야곱이 어디 있었다고 했죠? 요셉보다 더 뒤에, 맨 뒤에 있었어요. 삽을 여차하면 달아나려고. 33절에 보니까요, 그게 앞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나가. 우리 여기서 칭령을 통과한 거죠. 여러분,
인생을 행진하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부딪히고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군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설성에서 앞서는 그런 리더십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그 2000년 역사사에 3명의 유명한 영웅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영웅 하나는 알렉산더, 그렇죠? 또 두 번째는 몽고의 징기스칸, 세 번째로는 자리를 차지하는 게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그들이 우리의 역사상의 2000년 역사상의 3대 영웅에 속합니다. 그렇죠? 근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790년경에 일어나가지고 모든 유럽을 통합한 후에 마지막에 영국을 이제 잠식하기 위해서 해협을 건너가는 그런 전쟁을 합니다. 그걸 말해서 트라팔가 해전이라고 얘기하죠. 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맞선 상대로 나선 이가 여러분 누군지 알죠? 해군제도 넬슨입니다. 그가 전투를 하면서 남긴 말이 유명하게 있습니다. Tomorrow this time, 내일 이 시간까지 나는 나폴레옹을 격파하거나 너와 아니면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시체로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상징하는 의미를 알죠? 나는 이 시간까지 내 영국을 보호하는 일을 다 감당 못하면 나는 죽어서 웨스트민스터라는 그런 국립공원 묘지에 나는 눕힐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책임을 다하려는 넬슨에게 승리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넬슨이 보기 좋게 영웅인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격퇴하고 영국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영국은 200년 동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건 역사니까. 리더가 자기의 책임을 목숨과 바꿔서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영웅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리더입니다. 오늘 우리 이 대학청 교회에 있는 분들은 모두 참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할 때 리더로서 정말 여러분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앞에 나가서 3절 계속 나오죠. 하반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7번 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여기 이 대목하고 10절 대목이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 거 하나님 얼굴을 배운 것 같습니다 하는 이걸 보고 야, 참 이 친구 똥배를 부리는구만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또 그리고 형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려는 생각이 있으면 7번 절을 했겠냐고요.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황제를 향한 신하들의 절입니다. 그게 아무나 하는 절이 아니라 그렇게 형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 영화를 본 줄 알고 있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보신 분들 있어요? 몇 번이나 됩니까? 밀양이라는 영화. 예, 감사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전두환이가 거의 출연하죠, 여자로서. 근데 자기 아들이 다른 사람이 잘못으로 만해서 일해서 죽게 되는 그런 혼자 살고 있는 아들 혼자에게 의지하고 살고 있는데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얼마나 증오심이 크겠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이 계속 가슴에 부딪혀오면서 한 번은
그 죄수에게 면회를 가죠. 면회를 가서 난 이젠 우리 아들은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당신이 죄를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서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선언하니까 그 죄수가 뭐라고 답변한 줄 아세요? 나는 당신이 나를 용서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미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당신 용서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녹창이 무너질까요? 그 뒤에 그는 신앙을 보였어요. 여자가 신앙을 보였다.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빌고 죄 용서를 받는 그 전제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웃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들의 한을 풀어줍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그거 없이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마찬 허위예요.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이 잘못해가지고 내 이웃이 마음속에 심한 분개를 느끼고 손해감을 느끼면 그의 마음을 먼저 안아주고 그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 없이 나는 하나님의 죄를 고백했으니 나는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맞지 않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10절에 보면은 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33절 9절 누구든지 읽어주세요. 33절 10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이건 너무 지나친 아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에서에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았을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미안한 생각, 그래도 진실한 내가 사죄를 드리고 형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자기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렇게 두려웠던 에서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것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를 향한 용서와 평화가 깃든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아직도 계속 미워하고 내가 아직도 계속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두렵게 보였겠죠. 그러나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심력을 향한 마음이 변하면서 역시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표현이 결코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아공의 그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죠. 그가 80이 돼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할 때 그 단상에 누구를 앉힌 줄 압니까? 단상에 앉힌 사람 중에 하나가 자기를 27년 동안 혹된 고문과 핍박과 좌절을 안겨줬던 간수를 자기 대통령 취임할 때 단상에 앉히고 화합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조금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을까요?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기회에 세우는 계획을 달성해 나가는 동안에 그는 인간적인 자기 분무 수수나 자기의 지능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가 약복강에서 간절하게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바뀌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땠어요? 정말 내가 책임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 또 두 번째로는 정말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생각. 내 합상을 배회하는 생각. 또 정말 그 사람에게 미움으로부터 사랑으로 바뀌는
내 심장의 변화가 전자가 될 때 야곱은 이제부터는 정말 참다운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머물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특별히 이 대학종교에 와서 강조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이 훌륭한 그런 자질을 가진 그런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엘리트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장과 연결될 때 여러분은 정말 민족이 원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디 그런 인물들이 되셔서 우리 대한민국과 부건 대한민국과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사회를 더욱더 소망에 부풀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축복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